오늘 설교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준비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을 위한 메시지이며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알아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보살피는 중직자. 다시 한 번 더 시작. 교회를 보살피는 중직자. 중직자는 어디를 보살펴야 되느냐? 교회를 보살펴야 된다. 오늘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이 제목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는 교회를 보살피는 자이다. 교회를 보살피지 못한 자는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내가 중직자로서 또 성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회를 보살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곳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곳이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말씀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피의 대가를 치르시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주의 종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피가 사도들의 가슴에 흐르기 시작했어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사도들의 심장을 물들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무엇을 세웠느냐? 교회를 세웠어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또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라 해야 됩니다. 저도 이 사명을 가지고 안양으로 왔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이 사명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고가 없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제자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습니다. 2층에서 저 조그마한 곳에 시작한 교회가 조금씩 확장해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수고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더 많은 수고와 헌금과 헌신으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교회는 눈물이 없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교회는 아픔이 없이는 또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도 피를 흘려야 되고 지금도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지금도 아픔을 참아가면서 오직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 제자교회로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곳까지 보내셨으니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다니던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왔건 이런저런 이유로 이사를 왔건 또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런 아픔 속에서 이곳으로 왔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내겠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냈겠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형편 속에서 왔든, 어떤 이유로 왔든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각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보내셨다. 여러분 각자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제자교회로 보내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특별하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시작한 곳이기에 특별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자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란 말이에요. 주의 종들의 가슴에 그 피를 흐르게 만들어서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이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아서 이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는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참 좋은 일인데 이게 또 걱정이 돼요. 교회가 많은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걱정이 되겠어요?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성도들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를 않아요. 제가 볼 때는요, 각 동마다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각 동마다 교회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피 터지지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야 지각도 안 하고요. 그래야 막 목숨 걸고 예수입니다.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 갔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갔다가,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갔다가, 이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저 목사 간보러 갔다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얼마 못 가서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주의 종들이 그 피를 의지하여 세운 교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불러서 교회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제자교회, 내가 지금 다니는 이 제자교회 너무 귀한 교회다, 너무너무 소중한 교회다, 그런 믿음을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이번에 캄보디아를 갔더니 이몽희 권사님이, 목사님 캄보디아 CM립에 언제 교회를 세울 겁니까? 왜냐하면요, 이제 이몽희 권사님은 이제 CM립의 교민들 사이에서는요 알아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잘 안단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님으로 다 알아요. 아는데 교회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가 없잖아요.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우리는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믿음도 없는 성도들이요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성도들이 자기들을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CM립에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가든지 이 목사가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답은 내가 가든지 이 목사가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누가 가야 될까요? 저는 내가 가려고 그래요. 내가 갔으면 좋겠어요. 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여러분, 제가 가서 교회 하나 더 세우면 그 축복이죠.
주님의 피가 내 속에 흘러 들어와서 그 피의 교회를 CM립 하나 더 세운다면 그것도 축복이지요. 왜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왜 교회를 귀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의 가슴에 그 피가 흘러 넘쳐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불러 모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요 청와대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국회의사당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어떤 건물보다도요 우리 제사교회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가벼이 보는 성도가 있다면, 특별히 중직자가 교회를 가벼이 본다면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신앙이죠.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요, 지금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참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요, 교회라면요 건물, 크기 이런 것만 생각해요. 복음을 잘 모르니까, 세상에 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만이 교회인 줄 알아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모임에는 자, 잘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고향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학력 좋은 사람, 별로 안 좋은 사람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고향이 다 다르지만, 성격도 다르지만, 어떤 배경도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고향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교회가 형성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 한번 쳐다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함께 교회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조금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안 모자랍니까? 아, 조금 못생기면 어떻습니까? 또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아, 돈 좀 있으면 제가 얼마나 돈이 있겠어요? 있으면 좀 내놔봤어요. 아, 네가 뭐 옛날에 잘 살았으면 얼마나 잘 살았으면, 네가 옛날에 배웠으면 얼마나 잘 배웠으면, 뭐 당신이 뭐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옆에 앉아있는 이 성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예요. 얼마나 귀한 성도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성도예요. 함부로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어떻게 함부로 말합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예요. 어찌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한번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셨군요.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나도 부름 받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부름 받고 왔고요. 저도 하나님의 부름 받고 왔어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귀하고 천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 우리 모두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말과 행동도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함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요. 주의 종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주의 성도들이 지금도 모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한다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돼요. 저와 함께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들은, 아니 교회를 섬기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말 함부로 하는 겁니다. 말 함부로 하는 것. 누구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제가 제일 싫어하느냐? 우리 교회 성도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아주 저는 싫어합니다. 쉽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물론 저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기는 해요. 그래도요, 상식선에서요, 우리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다른 성도에 대해서 나쁜 말, 안 좋은 말, 다른 성도의 마음을 해치는 말, 상처 주는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분은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보살피는 성도는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를 보살피는 성도는요, 입이 무거워야 돼요. 교회를 보살피는 성도들은요, 기분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기분 좋은 말을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게 성숙한 성도예요. 그 성도가 교회를 보살피는 성도예요.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힘들죠? 말을 함부로 하면 어렵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온 성도인데 그분이 조금 부족한 점이 보였다 해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한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를 환난 가운데 몰아넣는 행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멘만 하지 말고 말 조심하고 다른 성도가 들어서 기분 나쁜 말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저는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거 저는 100% 사탄의 역사를 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만약에 내 생각대로 교회가 움직여졌으면요, 우리 교회는 지금 300명이 넘어야 돼요.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안 되는 곳이 교회예요. 만약 내 생각대로 했으면요,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 다 뽑혀야 돼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란 말이에요. 주의 종들의 가슴에 그 피가 흘러서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그 피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저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왔을 때 내가 여러분의 과거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좀 크게 해보세요. 과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물어봅니다. 절대로 물어보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왜 안 물어보느냐? 중요한 건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그 사람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그런 믿음과 그래서 여러분 물으면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말하자면 등록카드 주지도 말하잖아요. 스스로 등록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물어보지도 마라. 어디서 왔느냐? 뭐 하다 왔느냐? 물어보지도 마라. 등록카드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다니면 아유 감사하다. 그리고 끝내라. 그죠? 뭐 절대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 때문에
그죠? 교인이 시험에 들고 낙심케 된다면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말과 행동을 조심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하는 것 같나요? 안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질문이 매우 기네요. 여러분은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있는 것 같나요? 안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말하라 카이. 하려고 노력해요. 노력만 하지 마시고 그래도 노력만이라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노력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노력만이라도 좀 해야 돼요. 노력도 안 하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죠? 노력하면 또 응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첫 번째로요, 사나 죽으나 오직 복음이라야 돼요. 살아도 오직 복음, 죽어도 오직 복음. 이래 보세요. 오직 복음이 된 사람이 교회를 보살피는 것과 오직 복음이 안 된 사람이 교회를 보살피는 거랑 달라요. 오직 복음이 된 사람이 교회를 보살피면 교회가 살아요. 오직 복음이 안 된 사람이 자꾸 교회를 보살피면 교회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성도가 복음이 된 성도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가 오직 복음이 된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혀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 십자가에 못 안 박히려고 그렇게 발버둥 칩니까? 죽으면 되는데, 죽으면 사는데 왜 그래 죽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가 좋은 게 뭐가 있다고 또 살려고 합니까? 그냥 죽자. 그냥 죽자. 복음 안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자. 그래야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그 사람이 오직 복음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이 살아가지고는 오직 복음이 안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라야 적어도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요, 오직 복음이 되는 성도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직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릇이 너무 작으면 안 돼요. 이 그릇이 너무 작아요. 보배를 가진 그릇은요, 뭐 은, 금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보배를 가졌는데 이 보배를 가진 성도는요, 다른 성도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 다른 성도를 품지 못하는 그릇은 그릇이 아니에요. 좀 연약한 그릇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부족한 그릇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뭐 지난주 뭐 수요 예배 메시지 보니까 한계 치유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 한계도 못 뛰어넘어가지고 어떻게 이 그릇을 키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오직 보고만 하면서 막 이거 조그만한 이보다 더 작은 그릇은 안 돼요. 오직 복음이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큼 우리는요 그릇을 키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저런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자 그릇을 키웠어요. 오직 복음 그리고 그릇을 키웠어요.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사랑을 담아야 돼요. 사랑을 담아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럼 중직자들은 어떻게 교회를 보살펴야 되느냐? 오직 복음으로, 사나 죽으나 복음으로 교회를 보살피고, 그릇을 활짝 키우고 교회를 보살피고, 사랑으로 교회를 보살펴야 돼요. 그게 중직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왜? 교회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교회는 주의 종들이 그 피를 안고 세운 교회예요. 교회는 그 피를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이라야 되고, 교회는 그릇을 키우고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교회는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결론 맺습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를 보살펴야 되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라. 자, 이 말을 적었어요. 자, 보세요. 들어보세요. 많은 성도들은요, 이 복음과 교회를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복음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위해서는 다 순교한다면서요, 교회를 위해서는 순교 안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막 믿음이 굉장히 좋은 척 하면서 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해놓고요, 교회를 위해서는 순교를 안 해요. 그 사람의 신앙이, 저는요,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순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순교합니다. 왜? 하나님이 피로 값죽이고 사신 교회라는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복음과 교회는 하나요, 복음과 교회는 영원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요, 교회를 위해서 나는 순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다른 건 다 좀 양보하고 참을 수 있어요. 뭐 성격이 급하고 뭐 약간 그렇지만, 교회를 비난한다, 교회를 욕한다, 근거 없이 교회를 침해한다, 저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저는 아마 칼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왜? 교회는 그렇게 가벼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에요. 저는 전도 못해도 괜찮아요. 목사가 교회 지키면 되지. 그죠? 교회 살리면 되지. 교회를 보호해야 되지. 그래서 교회를 위해 순교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순교하느냐? 일단 자존심부터 순교해야 돼요. 내 자존심을 순교 못 시키면 교회를 위해 순교 못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자존심부터 순교시키자. 여러분, 자존심부터 순교를 시켜버려야 돼. 그 잘난 자존심 순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발 순교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좀 순교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존심 순교 처음 들어봤죠? 자존심부터 순교를 시켜버려야 돼요. 내가 살아가지고는 순교가 안 돼. 교회를 위해서 순교 못해요. 내 자존심부터 완전히 땅에다 버려버려야 돼요. 저 땅에다 쏟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경제도 순교시켜야 돼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요, 막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내가 만약 헌금 강조하는 목사 같으면요, 벌써 우리 교회 탈출했어야 돼요. 지상교회로 나갔어야 됩니다. 저는요, 막 성도들에게 막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 잘 안 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헌금해야 될 때가 온다면 어째야 되겠냐? 경제 순교해버려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해야 될 때가 온다. 그럼 완전히 경제 순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다면서 경제 순교를 못하면요, 그게 복음을 위한 순교가 되어졌냐는 거죠. 돈이 우산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의 우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종과 성도들을 위해서 순교해야 돼요. 왜 주의 종과 성도들을 위해서 순교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죽으라, 그 말 절대 아닙니다. 죽을 분도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죽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내가 뭐라고 여러분이 죽겠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제가 저를 볼 때요, 한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나를 볼 때도 참 한심하다. 참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주의 종을 한다는 게 참 부끄럽다. 내가 이런 것도 잘 참지 못하고 잘 견디지 못하고, 한 번씩 내가 설교할 때 말 함부로 좀 하잖아요. 막 과격하게. 참 부끄럽다, 성도들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또 그 습관이 또 나와요. 참 기질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는가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요, 저는 감당을 못해요, 그걸요. 여러분들이 뭐 주의 종과 성도를 위해서 순교하라는 말은요, 주의 종의 허물을, 다른 성도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저 말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의 입이 간질간질 할까요, 안 할까요? 간질간질 해요. 그때는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우리 목사님 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열받을 때 말 함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열받지 않도록 주여 환경을 정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젠가는 안 하겠죠, 여러분의 기도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는 순교한다면서요. 교회를 함께 섬기는 주의 종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그걸로 덮어주지 못한다면 어찌 그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고 주의 종과 성도들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전도가 열매가 맺히게 되고요, 꽃을 피우게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도해서 교회로 와서, 그런데 오다 보니까 교회가 늘 시끄럽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교인들끼리 비방하고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이 시험에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시험에 들어요. 그럼 교회 나간다 아닙니까? 그럼 그게 무슨 전도가 된 거예요? 오히려 타락자나 만든 것이지.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고 주의 종과 성도들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전도의 열매도 꽃을 피우게 된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보살피는 중직자, 교회를 보살피는 성도, 교회를 보살피는 내가 되어져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곳이요, 교회는 그 피를 받은 주의 종들이 세운 곳이요, 교회는 그 피를 함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다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하고 우리 교회가 상하지 않도록 오직 성경 중심으로 가고 오직 복음 중심으로 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캄보디아 선교하는 일에 서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를 보살피는 중직자 또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하여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교회를 보살피는 중직자가 되어라. 바울 본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올라가야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남아있는 중직자들에게,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교회를 보살피는 중직자가 되어라.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그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할 것이다. 그럴 때에 교회를 보살피는, 교회를 세우는 중직자가 될 것을 고민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교회가 위태합니다. 교회가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교회가 복음적이지 못하고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보살피는, 교회를 지키는 중직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한 권으로 교회를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곳이 교회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